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서서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 옛 언약, 새 언약에 관한 말씀,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다시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전에 맺었던 옛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더 이상 언약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한 계명이기에 그 언약은 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이 다시금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다시금 이뤘을 것을 생각하며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옛 언약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새롭게 주신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언약의 내용은 같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옛 언약의 내용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의 내용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처럼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길래 옛 언약을 파하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네 가지로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새 언약은 은혜의 약속입니다. 오늘 31절에서 34절까지 5번이나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라. 32절에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되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한다. 또 33절에도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또 34절에도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31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옛 언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언약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 것을 말씀하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첫 번째 차이인 것입니다. 옛 언약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또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던 것을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명하였다면, 새 언약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라 명하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셔서 이제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만드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지금 새벽예배 디모데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종이 된 것은 내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능하게 하시니까 내게 이 직분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는 포획자요 박해자요 해방자였는데 내게 긍휼을 주셔서 나로 이 직분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말씀하시면서 땅끝까지 그 복음 전하였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은 은혜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 되는 것, 내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옛 언약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옛 언약을 파괴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주셔서 이제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만들겠다 약속하신 계명이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있다면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는 옛 언약은 돌 위에 세웠습니다. 돌의 계명을 세워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 언약은 33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두시겠다는 겁니다. 신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돌판에 새긴 것과 마음에 새긴 것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판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전체를 합하니까 613가지였습니다. 613가지의 계명 속에 하나는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라는 계명은 365개를 빼니까 248개의 계명이 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 613가지의 계명을 지각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을 또 지각하는 것이 2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판에 새겨서 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며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하였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을 몰라서 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몰라서 악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가르치면 되지 않겠느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가르치면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교육만 잘 시키면 세상이 밝아집니까? 요즘 세상을 보세요. 교육 수준은 훨씬 높아졌지만은 범죄는 더 지능적으로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몰라서 십계명을 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불의가 사이에 가득 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먹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민 생활 속에서 알고 지은 죄가 많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까? 어렸을 때는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수록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도 지은 죄가 훨씬 더 많은 것. 이것은 우리들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냐고 옳지 않냐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라 공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 언약 돌판에 그 계명을 새겨서 잊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그 계명들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알면서도 다른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돌판 대신 신비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삼손에게, 기드온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후에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지라 그들도 죄를 범하더라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순간순간들을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신비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도 주십니다. 율법은 결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솟아납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거칠고 포악했던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사람이 순종한 사람으로 바뀌게
그러지더라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대사를 읽어보면은 평양신학교의 제1기 졸업생이 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기풍 목사님이었는데, 이 이기풍 목사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근데 이 평양에 마포 삼렬이라는 선교사님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전했던 하나님 복음의 중심 내용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그래, 네가 얼마나 그 사랑을 외치는가 보자 하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교회에 가고 있는 마포 삼렬을 중간에 서서 그를 붙잡고 때려 눕혔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던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풍, 그 시대의 깡패였던 이 이기풍 깡패가 도대체 마포 삼렬이 얻어맞고 가서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그 뒤를 가만히 가서 교회당 안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듣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선교사님을 해코지 했습니까? 그랬더니 마포 삼렬 선교사님이 밤이 어둡다 보니까 내가 길이 서툴러서 넘어져 이렇게 다치고 갑니다. 그 얘기를 그 교회당 문 밖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들었던 이 이기풍 깡패가 듣고, 그때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서 우리 한국 최초 7명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나 같은 깡패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감동돼서 나는 이 본토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은 이 조선시대에 가장 큰 귀향지가 있다면 제주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제주도 1호 선교사가 이기풍 목사님. 혹시 여러분이 제주도 가는 길이 있다면 이기풍 선교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제주도 100주년 선교교회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우리 교회 왔던 친구가 그곳에서 아직 담임 목사하고 있는 데에 이처럼 제주도를 향한 복음의 사역자로 성령이 깡패였던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칠고 고하겠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 돌판에 새겨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에 마음밭에 성령님을 심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그 언약의 백성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새 언약은 다시 말하면 체험의 약속입니다. 구약에서 안다라는 그 개념은 야다라는 뜻입니다. 이 야다는 내가 우리 임서영 집사님을 안다, 임서영 집사님의 아들이 영민이다, 딸이 해나다, 이것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안다는 훨씬 더 깊은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정혼한 남편 요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였다 하는 그 의미는 깊은 관계를 갖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야다라는 이 기노스코라는 이 헬라어 히브리어의 단어는 더 깊은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던 것은 이제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그 언약, 그 계명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을 깨닫게 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과 체험으로 아는 것, 어느 것이 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이 오늘 또 이단에 넘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이단으로부터 또 여러 유혹과 미혹 속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적인 신앙의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나를 건들면은 우리는 그들을 앞에서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체험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체험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사도 바울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너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예수님과 함께 12제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사도가 될 수 없었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이 있지 아니하였기에 사도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부인하는 그들을 향하여 아니다, 내가 담임 속에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삶을 같이 살지 못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감격, 이 기쁨,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얘기하면서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과 같은 괴수와 같은 나를 택하시고 내게 이 기쁨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담대히 그 복음을 외쳤던 겁니다. 이처럼 새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체험의 약속으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신비로 우리 안에 주신 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체험이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다릅니다. 이제 미국에 보면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가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일컬었습니다. 또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는 많은 전쟁의 고아들, 또 부모를 잃어버렸던 그 고아들을 거닐면서 항상 수많은 아이들로 인하여 항상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먹게 해줄 것인가? 점심때 저녁때 무엇을 그들에게 먹일 것인가? 항상 고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보내서 내게 주어진 그 고아들을 삼시세끼 굶지 아니하도록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기에 이 조지 물러는 오늘도 음식이 없다고 컴플레인하고 있는 스태프진들을 향하여서도 담대하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을 우리는 나는 믿는다. 기다리라. 확신의 찬 체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체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옛 언약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쌓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은 사죄의 약속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옛 언약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것 하지 말라 이것 해라 하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을 내가 어겼구나, 하나님이 하라는 법을 내가 행치 못하였구나, 이렇게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나로 하여금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지만은 새 언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는 죄를 온전히 사해주고 가리워줍니다. 그래서 주님도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가질 때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사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 곧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잔을 대할 때마다 이 잔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인데 이 피를 가리켜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예레미야 31장 34절에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새 언약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도록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새 언약 교회입니다. 새 언약 교회임을 여러분이 큰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나는 새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새 언약이 무엇이냐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새 언약은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에게 체험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에게 사죄의 약속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 언약은 깨어질 수밖에 지킬 수 없을 수밖에 없지만 새 언약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돌기에 새겨진
그 계명은 깨어집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신비의 세계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너의 길을 주장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너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지 않냐고 용서하겠다 하셨던 이 약속, 이것을 믿는 이가 바로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주셨던 겁니다.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찬양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지나간 모든 생활 돌아보아도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